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향하여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 앞에 놓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동원된 군사력을 보면은 선발된 병거가 600대이고 또 지휘관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그의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붙잡아 가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애굽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 비아히롯으로 이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이런 힘든 일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들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을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우렁차게 행진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우렁차게 행진해 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두려워 떨고 있겠죠. 또 앞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도 겁에 질려 심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안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겠다고 하여서 그 두려움은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정리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적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이것처럼 홍해의 기적 또한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그 홍해의 기적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침착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인들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질타를 하고 있죠. 그토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과 은혜들을 한순간의 일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리더자인 모세를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는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어떻게 안심시키나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서 너희들은 침묵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침착함은 우리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그 원망심이 작게라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잠잠하게 굳건하게 그 두려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기적들과 은혜들을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변명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무뎌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혹은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 소중히 아끼는 물건이 있으시죠? 또 사람이 있으시죠? 가족이 있으시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또 때로는 침착하게, 또 신중하게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침착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또 지팡이를 다시 집으면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의아해한다고 하죠. 의아해하면서 실행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해 앞에서 선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모세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라는 외침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자만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이제 너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은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더딜 수 있습니다. 또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해라. 성경에서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들 언제 일할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딸 때였습니다. 그때가 군대에서 저는 이 자격증을 정식으로 땄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영을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차차 이제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딸 때는 군대에서 정식으로 땄는데 이 자격증을 딸 때는 꼭 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수상인명구조사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우리를 가리키는 교관이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익사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익사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익사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익사자가 물에 빠지면은 마구 수영을 못하면은 막 손발을 막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에 꼬르르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외칩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몸에 힘을 빼겠습니까? 팔다리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구조사의 마지막 임무는 그 익사자가 물을 먹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우리가 만약 허우적대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구조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죽을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기절을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뒤로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뒤로 업고 끌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죽도록 발버둥 쳐야,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쳐야 아무것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빠져나오겠죠. 우리는 구원받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룰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론 힘을 뺄 때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가 필요합니다. 구해달라고 힘만 주고 있다면은 내 힘으로는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빼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리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기도하고 또 침착함을 갖고 그리고 주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기다림과 인내로 그런 기대하는 신앙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니라. 기도만 했다고 해서 땡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앞으로 가라. 뭐 하고 있냐? 앞으로 가라. 모세야, 저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라.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직 갈라지지도 않는 홍해, 그 홍해를 향해서 나가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장대라는 명령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 뒤에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신앙생활에서 시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나?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까? 이렇게 시험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에서는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빠져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를 가라고 명령하신 것, 내가 그것을 듣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한번 죽더라도 가보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으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많은 은혜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자기를 원망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가 영원함이시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똑바로 고쳐 나가길 원합니다.